자신 줄 알고 디모데 후서 4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과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뭘 해야 가장 합당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이게 인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제 전도합시다. 지금 전도합시다. 앞으로 전도합시다. 다 좋습니다만은 오늘 이 전도의 열정이 있는 그 사람에게는 회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은 이 전도는 주님께서 오늘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라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수없이 말씀하시면은 전도를 통하여 영혼이 돌아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더라. 할렐루야. 영광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통하여 우리의 작은 손, 작은 입술을 통하여 몇 마디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의 전파가 오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영광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소중한 것을 전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세워진 목적은 뭐냐? 전도와 선교입니다. 아멘. 이것이 붙잡혀지지 않으면 나는 오늘 왜 교회에서 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주시지 않는가에 대해서만 고민하고 그것에 갈등을 갖는 지극히 작은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다. 오늘 참된 신앙, 내 삶의 자유함을 얻고 진리가 역사되는 것을 내 눈의 현장에서 목격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전도할 때 일어납니다. 아멘. 전도는 누가 하세요? 내가 하지만은 실상은 100%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04년 영국 국왕 에드워즈 7세 국왕이 있을 때 구세군이라고 하는 그 굉장히 적극적이고 군대와 같이 그 백성들을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 저들을 끝까지 돌보고 봉사하고 저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복지의 혜택을 많이 베푼 그런 구세군의 대장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드워드 7세 국왕이 그를 격려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도와주려고. 그랬더니 윌리엄 보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아멘. 왕에게 구할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 구하여 오늘 죽어가는 한 영혼이라도 건지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아멘.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결심한 사람이고 내가 성경적으로 구원받은 그 성도로서 해야 할 사명,
내 직업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진짜 예수를 믿었을 때 해야 할 직업이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들은 오늘 부업이 되고,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귀한 사명, 전도의 사명은 주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지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그 100% 하나님의 그 책임과 그 전도의 과정 속에는 성령의 임재와 역사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디모데를 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복음을 잘 전하는 젊은 좋은 목회자로 그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 아주 심각한 엄한 명령을 내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명령을 디모데에게 하려고 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디모데 후서 4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그 디모데를 향하여 엄히 명하는 경우는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엄히 명하였다. 스승이 제자를 향하여서 엄히 명하였다.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 엄히 명하였다. 굉장히 오늘 그것에서는 가치 부여를 한다는 거예요. 그 명령이 무엇이든. 그런데 하나님 앞과 그리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그가 나타나실 것, 재림이죠. 재림 때는 우리 주님은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심판 앞에, 예수님의 심판 앞에, 그리고 이제 장차 네가 들어가야 할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참여할 자격을 놓고 내가 엄히 너에게 명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딱 걸리는 게 두 가지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우리도 부활하여서 오늘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오늘 그 심판대를 통과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을 놓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 입성해야 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소망을 놓고 너에게 명히 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천국과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심판대 앞에서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성경을 우리가 핵심을 붙잡을 때 신앙이 완전해지고 그리고 견고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올바른 우리의 신앙을 붙잡는 것, 말씀 속에서 우리가 관심과 믿음과 결단을 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어요. 아멘. 근데 무슨 말 하였느냐? 2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자, 말씀을 전파하라. 다 같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시작. 예, 이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하라 이 말입니다. 전도하라. 그런데 뭐라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뜻은 뭐냐면은 그 속뜻은 뭐냐면 내가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든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든 없든지 간에 또는 환경이 오늘 전도할 환경이 아니다고 할 때라도 이 말입니다. 어느 때라도 어떠한 상황, 어떠한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무조건 오늘 주업이 뭐라고요? 전도라는 거예요.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아멘. 항상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출장을 가서 뭐 비행기를 타든 기차를 타고 가든 그 옆자리에 있는 사람은 전도의 대상자라고 하는 개념을 갖기 시작한다면 그분은 오늘 이 말씀을 순종하는 분일 줄로 믿어요. 아멘. 내 이웃 옆집에 사는 그 아무개라고 하는 이웃집
그 식구들을 향하여서 오늘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이웃집은 오늘 복음의 문이 열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가 이르르니, 이 말은요 말세를 말합니다. 그때는 어떤 때예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사람들이 귀가 열려가지고 귀가 얇아져가지고 진리의 복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개인적인 그 사사로운 이익을 따라서 그쪽으로 관심을 다 두게 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 귀라고 하는 것, 눈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지식과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이 귀와 눈이 열려 있는 가장 발달된 상황이 언제입니까? 지금이잖아요. 유튜브 안 보신 분 없잖아요. SNS, 인터넷, TV 다 열려 있습니다. 너무나 열려 있어요. 지금 이때를 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른 교훈, 진리, 자기를 살리고 자기 가족을 구원하는 생명의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자기 사욕을 따라서 오늘 그 안에 들어가다 보면은 신앙을 다 팽개쳐버리고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 신학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의 이 시대는 뭐가 걱정이냐? 세속주의, 포스트 모던, 이런 지금 이 근대적 그런 사고방식에서 오늘 그 모든 것에 절대성이 있는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전통적인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고 다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인간 중심의 그와 같은 사고로 바뀌어버려서 그들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받아들여질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가 잘 되겠습니까? 못 되겠습니까? 전도는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지만은 어떻게 해요?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말씀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오늘 전도를 하라. 아멘. 자, 이런 말씀을 하면서 오늘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 보니까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전도자라고 하는 것이 뭐냐? 전도사님이 전도자고 선교사님이 선교사고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전도자. 전도사를 하라는 게 아니라 전도자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뭐냐면 전도자입니다. 할렐루야. 그 직무를 감당할 때 그 직무는 뭐냐면 봉사를 통하여 오늘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 전도는 그냥 맨입으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도지 한 장으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전도지 하나에 말 한마디에 뭐가 들었어요? 엄청난 기도와 눈물이 묻어 있어야 된다. 봉사. 봉사. 그래서 그것을 고난을 받으며 그랬어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죠. 내 관심은, 세상 사람들은 내 관심은 자기 사욕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데 관심이 있었는데 자꾸만 와서 예수 믿으라 그러고 구원받으라 그러고 이렇게 자꾸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우리를 핍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런 조롱과 비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려 하면 십자가 짐 같은 뭐라고요? 고생이나.
그 고생은 뭐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실수해서 겪는 고생이 아니라 이 고생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박해와 핍박과 조롱을 당하여도 주님 주시는 내 직무를 넉넉히 감당할 전도자가 되기 위함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길이었던 거예요. 아멘. 십자가의 길은요, 그냥 예수만 믿고 있으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대단히 훌륭합니다. 왜 교회 나올 때까지 얼마나 그 여러 가지 상황과 갈등을 헤쳐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예배 자리까지 오게 됐어요. 왜냐하면 교회 오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금이 있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주일은 벌써 우리가 월요일부터 준비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이번 주일날 내가 주일 예배를 정성껏 드려야 되겠다. 내가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왕이면은 우리 아는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교회에 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 사명과 결심과 준비가 있는 게 예배입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들은 상금이 있는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거기에다가 오늘 여러분들이 전도를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도가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전도는 하고 싶은데 전도하는 방법을 몰라요.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잘못된 선입감을 갖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지만 모범적인 크리스찬들도, 기독교인들도 전도하라는 얘기가 딱 들리면 몸이 움츠러드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이상하게 전도를 그렇게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 이거는 뭐냐? 전도에 대한 우리 그 선입감이 올바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은 전도는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도 또 내 성격이 외형적인 성격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의 선입감, 전도를 방해하는 이 선입감을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내가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해야 아주 지혜롭고 아주 능력 있고 참 말을 너무 천상뉴스로 잘한다고 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 그랬어요. 아멘. 성령의 나타나심. 그래서 이 전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오늘 이 전도의 현장 속에는 오늘 그 전도하는 그 사람의 심령이나 전도를 받는 사람에게나 오늘 성령이 나타나시고 증거하시는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가장 많은 영적인 체험, 신앙의 가장 깊은 체험들을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기도를 많이 하여 응답받는가 보다도 기도를 하면서도 전도를 겸하여 하면은 그 응답은 30배, 60배예요. 할렐루야. 더 많아집니다. 신앙이 성장됩니다. 전도를 할 때 비로소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이 함께 하시려면 우리는 뭐라고 배웠어요? 기도하라고 배웠어요. 아멘. 기도하라. 그 전도하는 분이 기도 안 한 사람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전도는 안 하는 수는 많아요. 어떤 교회인지 모르지만. 예. 전도를 하는 사람은 꼭 기도하게 돼 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보니까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때 그 역사가 저들에게 증거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구하는 기도가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전도의 역사를 위하여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죠? 네, 전도를 위해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전도를 위하여 기도를 하실 때 그 기도가 얼마나 상달이 잘 되겠어요. 의인의 기도, 믿음의 기도가 되어서 역사하는 힘이 클 줄로 믿어요. 아멘. 이런 기도가 더 강력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이 일 때문에 매여 있노라. 아멘. 직업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이해를 하지만 우리는 뭐냐? 우리는 세상에 오늘 먹고 살아야 할 직장도 있고 사업장도 있는데 그건 뭐냐? 그거는 오늘 부업으로 하나님이 그 부업도 전도하는 자에게 축복으로 오늘 형통하게 경영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간증은 수없이 많아요. 대부분 이 전도를 잘하는 전도 왕들은 이 말을 이구동성으로 합니다. 나는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내 일을 해 주신다는 것을 너무나도 오늘 체험을 했기 때문에 너희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이 모든 것이 말씀에 입각하여 사는 사람의 그 길은 용기와 결단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지금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마을과 마을 사이로 다니시면서 계속 오늘 전도에 불을 붙이고 있었어요. 어느 한 마을에 머물지 않고 다른 마을로 또 가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전도하러 오셨어요. 전도하러 오셨어요.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 최종적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신 전도를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이 전도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일을 사명을 받기 위해서 제자가 됐나요?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는 12제자를 세우셨잖아요. 오늘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 뜻은 뭐냐면요. 여러분, 주님의 12제자는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사도가 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과 친히 함께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 사람을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나 사도가 되질 않아요. 주님과 친히 함께 동행하고 직접 배운 사람, 가르침을 받은 사람. 근데 그 사도와 그 제자들이 무엇을 위하여 오늘 이 땅에 사용됐느냐면 복음 전도를 위하여 파송이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희들은 교회에 모였지 않아요? 물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서 안으로 주님이 부르셨다. 어떤 사람을, 세상에 택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바깥에서부터 이 교회 안으로 불러 모았다. 그렇죠? 그 1차예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이, 본질이 뭐냐면 전도라는 이유가 이 모아주신 것은 1차고, 그리고 여기 안에서 충분히 말씀과 성령과 은혜로 체험을 받고 어떻게 가요? 다시 바깥으로 파송돼 나가는 것을 오늘 교회라고 얘기한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물이 모이면 썩어요. 우리 신앙이 자꾸만 오랫도록 오늘 그 은혜가 유지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깥으로 분출되어 나가서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를 위해서 주님은 그런 것을 염려하여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예루살렘에 충만하게 임한이었는데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기 위하여 이들을 갖다가 다 흩어버리셨어요. 박해회를 통하여서. 왜 흩으셨어요? 이 귀한 은혜의 복음을 너희만 누리면 썩는다.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바깥으로 사마리아와 그리고 그 국경을 뛰어넘어 안디옥까지 그리고 어디까지 가요? 저 유럽과 아시아를 향하여 나가도록 주님이 말씀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는 오늘 이 세상을 덮고 우주를 향하여 나가는 것과 같다. 아멘. 이거를 놓쳐버리면 신앙이 날마다 오늘 그 자리에 맴돈 답보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신앙에 불이 붙지 않고 기도를 해도 열심히 예배를 해도 불이 붙지 않고 응답도 안 되고 이건 왜 이러느냐? 반쪽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쪽이 뭐냐? 전도예요. 아멘. 반쪽이 뭐냐? 오늘 선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의 한 5가지 부분에 노하우가 있다면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전도의 도구일 뿐 전도의 과정은 100% 하나님이 지신다. 아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전도를요 가능하면 노방전도도 좋지만 1차적으로 관계가 있는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하는 게 이 전도의 지름길입니다. 내가 알고 있고 나와 관계가 있는 그 사람을 끝까지 인도할 수 있지 지나가다 만난 그 사람을 전도를 했다 할지라도 이 관계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분이 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나오면 더 이상 연결고리가 안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전도는 우리가 그 한 사람을 가까운 지인 한 사람을 교회 안에 오늘 인도하여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장되는 과정 속에 내가 그 잠깐이나마 멘토형 역할을 잘함으로 그가 세워지는 과정까지가 진정한 전도다. 믿습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전도를 좀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가까운 데서부터 하기 쉬운 대상부터.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전도는 자꾸만 만나야 합니다. 전도하기 전에 계속 만나야 돼. 관심을 가져줘야 돼. 믿습니까? 네. 그리고 그 전도의 비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칭찬이에요. 우리가 이제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났든지 우리가 이렇게 친해지고 싶으면 그 사람에게 접근해서 첫 인사가 뭐예요? 뭘 잘못을 지적하면 가까워지지 않아요. 칭찬을 해야 돼요. 칭찬을 해야 돼요. 어제도 셀에서 오신 분에게 오자마자 막 칭찬을 해줬더니 그런 실수도 칭찬받네요 그러더라고요. 실수한 것도 좀 늦게 오셨다 이 말이죠. 그것도 칭찬받았어요. 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이 칭찬은요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마음문을 열게 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거는요 겸손한 모습이 계속 비춰져야 돼요. 교만하고 오만하면 잘 안 돼요. 그 교만과 오만을 좋아할 이 세상의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겸손한 모습으로. 여러분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한 아주머니가 교회 근처에서 사과장수를 했습니다. 사과장수를 했는데 교인들이 지나가면서 이분을 자꾸만 전도해. 지나가면서 이제 전도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자꾸만 전도를 하는데 이분이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네, 꿈쩍도 안 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옷을 잘 차려입고 교회에 출석한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교인들이 그 아주머니를 전도하려고 막 했는데도 안 되고 했는데 어떻게 교회에 이렇게 옷을 잘 차려입고 교회에 딱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됐어요, 아주머니?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전도하려고 했는데 안 됐는데요. 그래서 자초지정을 들어봤더니 사연이 있었더라고요. 이제 이 사과를 파는 이 아주머니에게 일주일에 3번씩 어떤 한 신사가 나타나가지고 과일을 사는데, 여러분 이 과일이 요즘처럼 어떻게 날씨가 이러면 상한 것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은 꼭 그 상한 것만 골라서 자기 그 봉지에다 넣어서 그걸 사가는 거예요. 못생기고 그 다음에 이 흠이 많고 이런 것들을 골라서 제일 팔기 어려운 것만 골라서 쏙쏙쏙 빼가지고 그걸 담아가는 이 신사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이 아주머니가 몇 개 사과를 더 주려고 하니까 괜찮습니다.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과는 지금 당장 먹으면 괜찮습니다. 저 싱싱한 사과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주세요. 이 말을 하고 일주일에 3번씩. 그런데 이 아주머니 마음속에 뭐가 생기겠어요? 뭔가 존경하는 마음이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그 신사에게. 마음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신사가 와서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하는 한마디 권면에 이 아주머니가 무슨 생각을 했냐 그러면은 저 신사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손해볼 것 없겠다, 이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 사람 행동을 보니까 그가 믿는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마음의 감동을 받고 바로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는 감동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오늘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많은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입고 이 전도가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명이여 우리에게 지상 명령으로 내려주시고 스승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엄히 명한 명령이라고 할 때에 이것을 우리가 피해간다면 우리는 절대로 복받을 일이 없다. 천국 가서 우리가 누려야 할 그 영광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의의 면류관 오늘 그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뭐예요? 전도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보다는 나 때문에 죽고 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구원하는 전도를 위하여 오늘 우리가 받는 핍박과 초롱,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선한 싸움이라.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오늘 많은 박해를 받았잖아요. 죽을 뻔했잖아요. 감옥에 간 이유가 다른 이유인가요? 이것이 선한 싸움, 의의 면류관 내게 분명히 쓰여진다는 걸 믿으시고, 다니엘서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3절 말씀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신앙은 가만히 있어서 얻어지는 게 아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어지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이 역사를 위하여
실천을 해야 됩니다. 움직이십시오. 여러분 움직이시고 오늘 그것을 통하여 수고하십시오.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다 행위록에 기록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올 때 모든 주님이 예비하신 상금과 면류관으로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